이 귀한 강단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제공해 주신 우리 당회 또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예요. 끝날 때까지 좀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14절에서 읽은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는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다음에서 검색을 했더니 속량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되어 자유인, 양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절의 근거에서 말하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에 팔렸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당한 값이 지불됨으로써 그 권세에서 빼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구성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11절에 비추어 보면 바로 이런 일을 이렇게 기획하고 실행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에 값으로 지불되신 분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속량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덕분에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흑암의 권세를 떨쳐내고 이 부활의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이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이 성령께서 속량을 실제 우리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누추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섬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주와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로부터 품은 하나님 원래의 꿈이기도 하고 불행한 타락이 발생한 이후로 꾸준하게 결정적인 반전을 모색해 오신 하나님의 무르익은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명분으로 내세우긴 하지만은 이 본질적으로는 사익을 꾀하는 시저, 바이든, 기시다, 시진핑, 얼가니 푸틴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이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랜 꿈이요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는 척 돈을 축적하고 명예를 드높이고 이 권력을 쌓아 올리는 그런 간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서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그런 알량한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온 백성을 정말 위하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왕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인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 하는 그런 약속을 구약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로 가득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거에 그리고 일제히 파죽지세의 심판이 이어지고 때마침 보좌에 앉아 로마를 통치하는 시저 또 그에 비견할 인본주의자인 바이든 혹은 시진핑, 기시다, 푸틴을 사로잡아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 친히 왕이 되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런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하는 기대로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재집권이라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대한 러시아를 외치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사회에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전쟁에 내몰고 희생의 제물로 삼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애통하고 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푸틴 같은 왕이 87%를 상회하는 지지율을 얻고 왕으로 다스리는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도래했는가?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가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저명한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예수라고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고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팍스 로마나의 세계를 정리하려고 자신을 이렇게 불살라 헌신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는 황제가 굴리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고 말았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그 비극적인 역사의 상징물이 부끄러운 십자가일 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죠. 예수께서 도래케 하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실패한 그 나라를 도래케 하는 일에 이 슈바이처가 깊이 공감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기 위해서 신학자 또 의사, 연주가라고 하는 유럽에서의 기득권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의료 봉사하는 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고 믿고 그 일을 대행하는 작은 예수들이 곳곳에 존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도래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경험되고 있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슈바이처의 길을 걷지 않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노정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진핑, 기시다, 바이든, 푸틴 이 다스리는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흑암의 권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2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2세대의 백성으로 또 2세대 시민으로 70 혹은 80년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2세대 배후에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변조할 수 있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인 마귀는 2세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혹해서 자신의 권세,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잡아두려고 무진 애를 쓰고 꾀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시진핑 기시다, 바이든 푸틴의 욕망을 자극해서 자신의 종을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하와를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낚아서 그 남편을 허물었던 것처럼 이 세대의 왕들에게 바로 그것을 약속하면서 노예 삶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자리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와중에 교만한 왕은 어느 순간 낚여서 마귀의 소나귀에 사로잡힌 채 마귀의 일을 앞장서서 도모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왕이나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앞에 나서서 시민들의 명예와 또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권력을 이렇게 증식해 줄 수 있는,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고 설레발을 치곤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을 자극하고 이 정치적인 선지자들을 충동해서 여론을 부추기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이 시민들이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점차 환경을 바꿔갑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대에서 너를 지킬 수 있는 거,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뿐이야. 그걸 손에 쥐어야 돼. 그래야 남보라는 듯이 배짱 좋게 살 수 있게 된다니까. 부모님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강요하고 어느 순간에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렇게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배도 게을리하고 인간관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소망하고 바라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지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취직하는데 성공합니다.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어느덧 자동차도 집도 구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럭저럭 잘 성장해요. 됐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좇아서 내가 나 자신을 성실하게 잘 가꾸고 살았더니 이만큼의 성취가 내게 주어지는구나. 안심이 들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먹고 싶은 과일 충분히 먹을 수 있겠구나 싶을 때 당뇨병이 찾아오고 대사증후군이 찾아오고 고혈압이 찾아오고 전립선 비대증, 관절염, 심장병
이런 게 찾아와요. 어떤 시그널입니까? 그만 정리해. 가야지. 그만 가자. 이런 시그널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따라잡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 라고 마음에 안심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했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근본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그 근원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에 골몰하면서 7, 80년을 버텼는데 거울 앞에 선 이렇게 누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한 마음이 찾아들어요. 병원을 찾고 의사를 구합니다. 눈빛이 불안해져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죠. 마침내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겨서 길을 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역사와 그런 시간을 평가할 최종적인 주인이 이게 마귀가 아닌 거예요. 시진핑이나 푸틴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서 보니까 주인이 마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7, 8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평가할 만한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은밀하게 세상의 지도자와 친구와 부모를 통해서 준 그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관역을 설정하고 할 시기를 힘차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이 신속하게 날아가는데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기 인생을 사서 구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후패한 자기 모습만 거울 속에서 처량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처럼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인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이 이런 사실을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늦은 거예요. 마귀와 권력자들을 내세워서 은밀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간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허무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대의 진정한 주인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오히려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고 이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우리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침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주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이 세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량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 점철된 이 세대를 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안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분이 우리를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엿보았던 것처럼 우리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도 하시고 지하 감방 어두운 곳에 잊혀지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명예롭게 높게 세우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지하 골방에 던져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확인하는 것처럼 천하를 호령하는가 싶었더니 어느 순간 짐승처럼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한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고 직업을 구하고 근면하게 일하여 약간의 저축을 하고 좋은 짝을 만나서 달콤한 연애를 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통해서 인생을 결혼을 통해서 묵습니다. 자녀를 낳고 명예도 얻고 재산도 조금씩 불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퇴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인생을 하나 둘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인간 삶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것을 누가 관여하시냐면 하나님 친히 관여하신다. 그것이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만사가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이 오면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당을 찾고 예배 형식을 존중하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일에는 직업의 현장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속하고 노동도 하나님께 속해요. 기도와 찬양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두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이든과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른 보면 두 나라인데 자세히 보면 한 나라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이 두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 다스려요. 바로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바이든과 푸틴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주 특별하고 정말 중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밖에 이 세상에 달리 없어요. 교회 밖에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1.5짜리 시력을 가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것이 세상의 비극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말이에요, 이 두 나라의 신비를 잘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빼내시고 그가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꿈이 통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 소망, 열정, 사랑, 비전,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 역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가끔씩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좋지?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분의 눈에,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7, 80년 살아가는데 그것도 정말 길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결과가 허무와 절망과 죽음인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직한 이 소중한 비밀을 밖으로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은 빚장이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만 알고 있는 이 소중한 것, 이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빚진 자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그 젖은 눈으로 이렇게 동네 노인정을 찾지요. 자신의 개인 공간을 개방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이 저절로 교회 안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구청에서도, 방송국 드라마 작가의 방에서도, 광고를 만들어내서 공유하는 회사 안에서도, 건축 설계사의 사무실에서도, 건축 시공회사 시공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계할 때 꼭 필요한 자재 빼잡수시면 안 돼요. 시공할 때 자재 빼먹고 뒷돈 챙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 인허가과에서 일할 때 자격 미달의 건축물에 인허가 적당히 내주고 은밀한 곳에 둘이 만나서 회 먹고 이익을 챙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망대는 혹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지는 않았을까요? 혹시 시공사가 자재를 빼먹고 건축하지는 않았을까요?
드라마 작가와 방송사가 짝짝꿍해서 이 시청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광고 이렇게 많이 따내기 위해서 막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수 있겠지요. 이 그리스도인 작가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크리스천 PD는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될까요? 광고주를 유인하고 이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일을 이렇게 그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드라마 제작국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일을 해야 될까요? 구청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을 때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7, 80년이 끝이 아니고 직장에서 30년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죽어서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 될까요? 칭찬받겠습니까? 승진이 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주변에서 혹시 저 관종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 몸에서 힘도 빠져나가요. 이 몸이 든든할 땐 그래도 버티는 힘이라도 생기는데 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삐걱거리면서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면 내 자식들에게 유익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요. 165cm 정도의 신장, 좋지 않은 시력을 갖고 연골은 녹아내려 벌어진 다리, 구부정한 허리, 이 걸을 때마다 올라오는 관절 부딪히는 소리, 전신을 파고드는 관절의 통증을 느끼면서 이 앉고 일어설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를 내뱉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여러분들도 함께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니? 탄식한다. 탄식한다. 젊은 친구들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금방 뼈에서 소리 나요. 조금 지나면. 그런데 이 골로새 3장 3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세대의 정과 욕심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 어둠의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 합하여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대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아래에 이렇게 은닉돼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생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벗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후패한 몸을 이렇게 벗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거 아니?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 죽을 것이 뭐 하는 거 아니?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이다. 복음을 위하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1.5 시력의 눈으로 볼 때는 무의미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쫓아서는 실제로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미래에 누릴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서 맛보기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미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이 죽을 몸을 못 하시는 거 아니?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특별히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인내로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꼭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회중과 깊이 교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나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고 여러분의 비전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릎을 꿇으면 누군가의 기도가 떠오르고 그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빌고 간구하는 그런 삶의 영적인 연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북돋우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 힘을 얻고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상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혹시 지치십니까? 혹시 힘드신가요? 45살 이상 잡수신 은좌교회 좀 지치고 흔들리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도인들이 서로 연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를 품는 기도, 서로를 품는 기도,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에 살아날 때 이 교회 미래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영토 안에 있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머무는 자리, 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 은좌가 되겠죠. 이곳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온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30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 고통